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중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특별 기도에 새벽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권사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들리는데요.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그래도 잘 일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것 같지만, 제가 들리기로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안 되는데, 못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잠시 깨고 자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망과 열망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신령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새벽기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두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또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던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레사넷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와중에, 그 자신의 업무를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와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실 때, 무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실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한 기록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가득 잡자마자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처음 만남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리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갈릴리 해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실 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바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곳에서 처음 만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에 따르는 2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곳에 계실 때에 첫 번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때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흥미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데려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감흥 없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목수와 어부, 물고기를 잡으려면 누가 더 잘 잡습니까? 당연히 어부가 더 잘 잡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감흥 없이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뒤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우리가 복음을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그 말씀 뒤에 이 예수님과 3년간 베드로는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그는 그러한 삶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들을 몸소 체험했던 이 베드로는 그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보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아직 그의 믿음이 미성숙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첫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미성숙하여서 우리의 눈앞에 닥친 그 현실의 두려움과 그 현실의 걱정과 그 현실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부인의 삶을 가끔 살 때가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라는 그런 암울한 심정까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3번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집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못자국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도마를 위해서 8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베드로가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갈릴리 자기가 물고기를 잡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아니면 이제는 오매불망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나마 물고기라도 내가 잡을 수 있으니까 물고기 잡아야지 라고 그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그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는 오늘 읽었던 20일 읽진 않았지만 1절의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는지, 왜 갈릴리로 다시 가라라고 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들은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절망과 낙심과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갈릴리로 가는데 그 갈릴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아마 갈릴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자 그 함께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동이 트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잃고 물고기도 없고 자신들의 앞에 방향성은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물가에 서 있던 누군가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는 그들이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그 이야기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배 오른편에 내려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걸어 올릴 때, 그 많은 물고기 때문에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없을 그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잠깐만, 이 사건 예전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이 제자들 가운데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자 베드로가 옷을 두르고 갈릴리 바다에 뛰어내려 해변가로 나오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가져온 물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감격하여 물에 뛰어내려 해변가로 달려나왔던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과 어떤 환희가 그에게 다가왔기에 그는 그 물에 내려, 그 물속에 뛰어내려 해변가까지 다름치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제자라고 하지만 자랑할 것도 없었고, 주님을 만났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을 3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부인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지만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 같지만, 이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 없으신 듯이 떡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시고 그들의 소진된 체력을 회복시키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저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주님께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가끔은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낙망하고 절망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과, 또한 힘없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너 잘못 괜찮다. 나 사랑하면 너 다시금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100%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는 뛰쳐나갔을까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부인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7시쯤이었나요? 사무실에서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고 어떤 한 분이 당차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 휴지 꾸러미를 들었습니다. 그 휴지 꾸러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애자 공동체 생산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휴지 한 팩을 가지고 와서 다짜고짜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5,000원이래요.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은 너무 비싼데? 그리고 이분 이 교회에 또 좀 쉽게 얘기해서 이 등을 치려고 오셨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모셔 나와서 또 앉히고 또 제가 늘 잘하듯이 앉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오래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일용직 근로자로 이제 일을 할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는 믿으시냐?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막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도 가고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장애인이 되어서 이 휴지 떼어서 또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비싼 것 같아서 제가 깎았습니다. 2,000원 깎아가지고 13,000원에 그 한 팩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분의 이야기가 오랜 시간 들으면서 진정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배웅했습니다. 교회 마당까지 이제 이렇게 배웅해드렸어요. 그런데 과장 좀 보태서 마지막에 그분이 교회 마당에서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90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 마음이 참 많이 찔렸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작은 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그분의 그 90도 인사 가운데 목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찔리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나? 내 마음이 이렇게 인색한가? 내 마음이 이렇게 각박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색하지 않은 데가 없더라고요. 가족에게도 인색하고 친구에게도 인색하고 교회에도 인색하고 또 제게 맡겨진 청년들에게도 인색하고 인색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이래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분의 그 고백도 이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인색함인데 제가 어떻게 주님 사역한다고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주님 이렇게 가까이 또 생각하며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동일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어딜 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각박하고 인색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성화되어져야 할 미성숙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다시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제자도 품으셨고, 또한 따뜻하게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던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그 부인했던 자신을 버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자신의 진실을 담아 고백하며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닌 줄로 압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각박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 그 고백을 잊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주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런 남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갈망과 열망함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날이 날마다 더해져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강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 제단에 금요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특세에도 우리의 몸은 피곤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갈증과 열망을 갖도록 해주시기에 우리는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며 조심하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사랑 몸소 받아 하나님께 그 우리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베드로를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을진데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안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한 성화됨이 미성숙하여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 그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그 과오들은 잊어버리고 다시 찾아오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내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